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인식하고 자각을 할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 뭔가 제 3자의 입장에 떨어져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 때,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철학적인가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한 중학교 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한 것이 그때쯤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게 너무나 신기한 거죠. 내 자아를 내가 자각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했어요. 여러분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이제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이제 인식하거나 자각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동물들이 뭐 길거리에서 로드킬을 당하거나 아니면 TV에서 학대를 당하는 영상을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힘들고 그렇죠. 힘들어 보이죠, 그죠? 그런데 불쌍하지만 고통이 있겠지만 동물이니까 이제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프면 아프고 고통받으면 고통받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고통을 당하면 그리고 힘들면 그것에 대한 스스로를 이제 인식을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깨닫고 나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일 거다. 저 사람도 뭔가 자신을 자각하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내가 그 사람들에게 잘해야겠구나.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고 또 나처럼 고민과 또 고통과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한 마음이 들겠구나. 내가 그러한 마음이 드니까 저 사람도 그러한 생각이 있겠구나 라는 그런 이제 자각이 들면서 더 이제 남을 이해하고 더 남을 생각하는 그런 폭들이 조금씩 넓어지는 그런 부분들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경험을 했으니까 참 어렸을 때부터 제가 참 생각이 많은 아이였구나, 고민이 많은 아이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고민이 그냥 뭐 공부에 대한 고민, 뭐 어떤 관계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이 아니라 제 존재 자체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내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생각이죠. 여러분 웃죠? 이상하죠? 어쨌든 저는 그런 것들을 되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러한 생각들이 저에게 막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감성적이면서 사색적인 것들을 좋아했고 그런 상황 자체를 만드는 것들을 제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러지 않지만 제가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뭐 감성적이거나 그러지 않고 세속적이고 좀 계산적이고 이렇게 많이 변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진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굉장히 감성에 젖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가 되면 더 감성이 젖었어요. 그리고 여기 대구는 눈이 많이 오지 않잖아요, 그죠? 눈에 대한 감성을 많이 느낄 수 없는데 그 위쪽 지방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한 달에 두세 번씩 더 이상씩도 옵니다. 그러니까 눈이 오는 날에는 제가 감성에 젖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눈이 많이 막 쌓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집 앞에 마당에 눈이 하얗게 싹 쌓입니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쌓여요. 아무도 밟지 않는 그 마당에 제가 두꺼운 파카를 가지고 입고 딱 나갑니다. 아무도 밟지 않는 그 눈을, 그 새하얀 눈을 먼저 밟는 기분 여러분 아세요? 서벅서벅 하면서 밟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파카를 딱 입고 그 아무도 눕지 않은 그 눈밭을 제가 대자로 팍 눕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 정말 따뜻해요. 그 바닥에 딱 누우면 너무나 포근하고 그 파카가 나를 감싸고 있고 눈이 나를 감싸고 있으니까 너무나 따뜻한 기분, 너무나 포근한 기분, 또 엄마 품에 있는 그런 기분을 느껴요. 그런데
거기에 딱 누워서 이제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서서히 딱 뜨면은 뭐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그 밤 하늘에 그 별들이 제 눈에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 별들을 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별자리라든지 이런 밤하늘의 별 같은 걸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밤하늘에 빛나는 저 수많은 별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을까? 그리고 저 눈에 보이는 저 별들은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만, 행성들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지구와 같이 반사체 같은 행성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저 별들은 태양보다도 뭐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가 더 큰 별들만 내 눈에 보인다고 하는데, 저런 별들이 무수히 많은 별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런 행성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저 별들이 바다에, 지구에 있는 바다의 모래알보다도 훨씬 더 많다고 하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많은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들, 지구와 같은 이런 행성들은 얼마나 많을까? 정말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고 광활하고 정말로 크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저 많은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정말로 크신 분이구나. 정말로 너무나 위대하신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수많은 별들 중에서 빛도 내지 않는 그런 작은 지구라는 별이 있는데, 이 지구라는 별 안에 70억의 인구가 그 지구 안에 꼬물꼬물거리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꼬물꼬물거리는 70억 인구 중에서 나는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볼 때 내 존재, 내 자신은 너무나 초라한 거죠. 너무나 작은 거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이 우주에서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까? 그러니 그분이 나를 다 아신다는 말,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말을 그냥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모든 머리카락도 다 세시고, 내가 엄마의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 엄마의 모태에 나오기 전부터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생각이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나를 잘 안다고 하지만 나를 잘 알지 못해요. 때로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때로는 나조차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의 정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 시편 139편에 아주 녹아내고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 크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마음 다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은 안다라는 단어가 지금 5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가 앉을 때도, 내가 일어날 때도, 내가 하는 생각도, 내가 하는 행동도, 내가 하는 혀의 말도 주님은 다 아신다. 이 알다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알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단순히 내가 너를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돌아다니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굴 생기세면 이렇게 생겼고, 여러분의 키는 어느 정도고, 그리고 여러분의 몸무게는 어느 정도고, 머리카락은 어떻고, 이런 외적인 것을 보면서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안다고 하는 그 말, 그 다윗의 고백에 안다는 이 말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아는데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너를 향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너를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 너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으로 내가 다 관찰하고 너의 마음과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고 내가 너를 인식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을 아는, 그분을 아는 거죠. 그분이 나를 더 잘 아는 거죠. 우리가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알면 알수록,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에서, 다윗과의 관계에서 그분과의 나의 관계가 깊이 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속속들이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속들이 다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이 시편 139편의 그 찬양의 가사가 어떤 가사입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서 나를 주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아십니다. 나조차도 나를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까?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때로는 아니면 거의 많은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나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죠. 그분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죠. 때로는 그분을 내가 내 삶에서 배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하는데, 나도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나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데 그런 나를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그분의 오른팔로 나를 잡아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무엇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위로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으면 뭔가 그것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내가 얻어지는 게 있으면 그것이 나를 위로할 수 있다고 믿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쫓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력을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외모를 쫓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술과 담배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져서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는 것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 것들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살려낼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충격적인 사건을 제가 목격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설모라는 자매가 연예인이 자살했죠. 그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다른 것을 부러워할 만한 것이 없는 그녀가 왜 자살을 했을까? 남 부럽지 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를 소유했고 수많은 팔로워들이 자신의 사진에 좋아요를 그렇게 눌러대고 수많은 팬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화려한 조명 속에서 살아가면서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모든 것을 이룬 것만 같은 그 25살의 꽃다운 나이에 왜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잘 알아. 너는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
너는 이것만 이루면 최고가 될 거야. 너는 여기까지 올라오면 모든 행복을 다 가진 자가 될 거야. 그렇게 그녀를 올감했죠.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녀를 죽인 것은 악성 댓글을 단 SNS에 댓글을 단 사람들이 그녀를 죽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그녀를 죽인 것이 그녀 옆에 있으면서도 그녀를 돌보지 못한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말해요. 어떤 이들은 그녀를 죽인 것은 그녀 스스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단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정말 그녀를 죽인 겁니까? 누가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겁니까? 그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 우리 옆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 쫓아가지만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최선의 것으로 그냥 그것이 마냥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믿음의 조상,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조상 다윗의 그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분이 너를 붙잡을 것이다. 너는 너를 알지 못하고 나는 나를 알지 못하지만 그 주님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내 모든 말과 내 이 모든 인생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다. 너는 그분을 붙들어라. 지금 다윗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이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 옆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오른손으로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과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그 행복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술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진 석용욱이라는 작가가 쓴 왕이 된 양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을 소개하는 어떤 짧은 1분짜리 영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의 그 일대기를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이 죽었다. 다윗을 모함하고 광야로 내몰았던 사악한 왕이 그동안 다윗만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었다. 다윗의 일가 친척 모두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다. 망명하기를 수차례, 미친 연기도 해보고 야반 도주도 여러 번, 발 뻗고 잠이나 한번 편히 잘 수 있었을까? 그런데 드디어 사울이 죽은 것이다. 그 모든 상황의 원흉이었던 그가 다윗도 이제 도망 생활을 청산하고 남들처럼 자리 잡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지만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한다. 자유를 쟁취할 일만 남았는데도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이사가도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퇴장할 무렵 그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왕이 될 준비가 된 것이다. 같은 자세, 같은 보폭, 같은 속도, 이를 동행이라 합니다. 다윗은 그 기나긴 세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도피 생활을 하였죠. 하지만 그 동안에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그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망 생활을 청사해서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때에도 다윗의 자세와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고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냥 가도 될 자신의 상황임에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내가 가도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사 가도 됩니까? 내가 저쪽으로 가도 됩니까? 유다성으로 가도 됩니까? 그래, 가라.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다고 생각을 하고 고백이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어딜 가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광야 같은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나를 붙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신 거예요. 다윗의 삶을 붙드신 거예요. 그 삶을 지나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삶을 지나가면서 역설적으로 내 삶이 궁핍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잘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살아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갈 바 알지 못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양과 같은 나 같은 존재, 죄악 속에서 허부적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저 하늘에 보좌를 버리고 있던 건데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죽으신 거예요.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고 나를 의탁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쥐고 내 인생을 계획해서 내 인생을 끌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게 계획대로 다 됩니까?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하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이제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분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붙들면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내가 풍부에 처해도, 내가 빈곤에 처해도,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내가 많은 것을 갖지 못해도, 내가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내가 가벽을 갖춰도 내가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과 현상들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큰 은혜,
이 큰 은혜를 여러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같은 보폭, 같은 자세, 같은 속도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온전히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생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함께 그 주님과 복복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을 인정하며 내 삶의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하면서 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